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시고 거기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아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 사이를 내놓은 것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냥 못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반드시 제사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이 필요하지요. 제물, 어린 양이나 소나 또 염소나 이런 제물들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요? 목을 따서 피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가 다 나오면 죽지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다 나오면은 이제 그 짐승이 죽은 거예요. 이처럼 그 구약 시대에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는 피를 통한 제사라야 되는데, 그럼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면 짐승의 죄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까? 마셔보세요. 온몸에 발라보세요. 죄가 없어지나? 그건 뭘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일이요, 상징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 왕 바로가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죠.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10번째까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에요? 만일 내 백성을 내놓지 아니하면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이든지 짐승 새끼든지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을 모조리 죽인다. 그런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양을 잡아서 고기는 구워 먹고 피는 어떻게 했어요? 입구의 대문간의 임방과 설주에 시뻘건 피를 다 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전역에 내려와서 그 집에 들어갈 때에 대문간에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집을 넘어갔고요,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집은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새끼까지 모조리 다 죽였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초상이 다 났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축복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피냄새 맡아보셨어요? 피냄새. 피가 엉겨있는 선지를 보셨습니까? 저를 한번 본 것 같아요. 어떤 수리대국적인지 해장국적인지 이만한 통에 뒤집힌가 봐요. 잔뜩 한 통이 있어요. 아이고, 사람들이 저걸 선지국을 먹는 걸 아주. 피라고 하는 것은요, 징그럽고 역겹게 느껴집니다. 결단코 피는 아름답지 않고요, 그것을 보는 순간 두려움을 자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난히 피에 대한 언급이 많고요, 그리고 그 피를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서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와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속죄소에 뿌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를 뿌림으로 무슨 죄가 사해지는 겁니까? 그 짐승의 피인데, 이것도 역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절기와 모든 율법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모든 것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속죄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어졌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등등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들이 감히 어떻게 어마어마하고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몽땅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함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노력으로, 돈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보혈의 은총을 사기 원합니다 한다면요, 그 근처에도 못 갈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너무너무나 귀중한 것이어서 이 세상에 억만 금을 가져도 그 보혈을 살 수 없고요, 그 무엇으로도 그 한 방울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불쌍한 처지와 힘없는 것을 아시고 이 귀중한 것을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이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았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은 복의 축에도 묶이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이미 저와 우리 교우님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져서 의롭다 성령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늘나라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복받은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주고 모든 죄를 사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호랑이입니까? 도둑이나 강도입니까? 북한의 핵폭탄입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그건 다 인간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뭐가 무서워요? 사람이 정말로 제일로 무서운 건요, 자기가 지은 죄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요, 아무런 별 생각 없이 그냥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요, 죄를 짓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달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지은 죄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죽은 이후에라도 그 죄가 쫓아와서 나를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해주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이미 누차에 걸쳐서 말씀. 죽음은요, 분리입니다. 둘이 하나 됐던 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내 이혼했어요. 그럼 그 가정은 뭐예요? 깨진 거예요. 죽은 가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분리인데, 첫째로는 뭐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나 돼요. 죽음이. 첫째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럼 우리의 육신에 둘이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가 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영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이루어서 사람을 이루는데 이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둘이 헤어지는 거. 그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래 죽지 않을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죽어요. 늙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사고 나서 죽어요.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왜 죽어요? 죄값으로 죽는 것이에요. 이 죄 문제는요,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영의 죽음이 있어요. 영이, 인간의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깨져버렸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저들에게도 영혼이 있는 겁니다.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 섬기지도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살려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 깨어나고 살아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불러대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내 속사람인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 그래서 연결되어졌느냐 분리되어졌느냐의 문제이시여,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영이 산 것이요, 분리되어져 있으면 그 영이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비참하게 사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건 범죄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옥으로 떨어져 거기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육신과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요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지옥에 가는데 거긴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기회가 없어지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없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 그게 뭐예요?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 마귀 사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인데, 이 마귀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꼬이고 인간들을 다스리고 지배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 사탄을 섬기고 마귀가 그런 대로 끌려가요. 하나님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마귀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와 함께 마귀를 따르던 모든 인간들을 지옥으로 던져 넣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 값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고요. 인간을 영원한 파멸로 끌어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큰 죄도 죄고요, 아주 작은 죄도 죄예요. 그 값은 무조건 사망입니다. 그래서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 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받는 길은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자는 문제 없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 피한다고 되는 것이에요? 네,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가 왜 오는 것이에요?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문제가 이게 깨졌을 때, 그 관계가 깨졌을 때 각종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삶의 저주가 임하고 삶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진 관계를 이걸 연결시켜주고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며. 누구하고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은 화목하게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주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삶과 그리고 내 가족들과 내 사업장과 직장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져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주님의 보혈이 덮여져야 모든 전쟁의 위협, 각종 무수한 사건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에 재앙이 피해서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진다면 마귀가 주는 어떤 재앙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그것들은 우리를 피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지금 어떤 문제들로 고민하고 괴로워하십니까?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덮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묻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시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오는 사탄도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요, 그 문제들이 크지요. 아이고, 큰일 났네. 또 문제가 터졌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큰 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보혈을 흘려주신 사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큰 사건이 세 가지가 일어날 것인데, 첫째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이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마지막 날 오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것을 싹 없애버리시고 심판하시는 이 일이 큰일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사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은요,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일어났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크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땅 위에 굴러다니는 건물과 같은 거예요.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크게 보고 이젠 죽었다, 이젠 다 들렸다, 이젠 망했다,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끝장났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보혈이 있는데 이거는 안 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 보면 이제 다 죽었어. 매가리도 없어. 얼굴이 그냥 백지장같이 하얘가지고 맥없이 힘없이 걸어다니는 거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이 주어졌는데 그 보혈을 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보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 눌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주신 보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을 이제는 내 문제에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 보혈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주어졌어요. 보혈의 능력을 적용시켜야 돼. 문제에 적용시켜야 돼. 아니, 사람이 아프면 약 먹는 거죠. 적용시키잖아. 제가요, 1년에 한 번씩은 감기가 와요. 감기가 와서 어린아이들을 한 번 아프고 나면 지혜로워지거든요. 나이가 들면 아프고 나면 늙어져요. 이상하게 1년에 한 번씩은 그냥 감기만 하면 뭐 다른 거 없어. 열도 없어. 콧물만 나오는 거예요.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해마다 그래요. 그 감기요 그거. 그래가지고 병원 갔어요. 가까운 저 의원이죠. 연세 가족이니까 제가 목사님 나는 왜 감기만 들고 이렇게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는지 처방해 주세요. 선생님, 비염이 있어서 그래요. 난 생전 난 비염이 없는 줄 알았더니 비염이 있다 그래서 내가 비염이 있나 보다. 처방해 주세요. 그랬더니 처방했는데 약상점 약장사 같네. 그 의사가 처방해 주는데 코가 싹 없어진다. 말라버린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드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가면은 약방 있잖아요. 그걸 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먹으면 싹 깨끗해져. 그 약을 감기가 들렸을 때 적용시키니까
한 3일 만에 깨끗이 갑니다. 자, 적용시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적용시키면 예수님의 보혈을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적용을 시켜라. 있습니까? 뭐 어떻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약은 물 가지고 먹으면 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다 같이 따라가세요. 예수님 보혈로 명하노니. 안 따라하시는 분이 또 있네. 아이고 참.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나의 온 문제는 해결되고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시험 주고 문제를 주는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사정하는 거 봤습니까? 명령하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라. 떠나가라. 이거 해라. 우린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적용됐으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마귀야, 나에게 더 이상 문제 주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마귀 떠나가라. 문제는 해결되라. 보통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산과 같은 문제요.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노니 내 앞에서 내가 걸어다니는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 돼. 근데 그냥 큰 문제만 보고 이제 난 죽었다 하고 보혈 적용 안 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적용 안 시키면 나는 그 문제 그 누구에게라도 또 기도라도 받아야 되는데 기도도 안 받고 기도 부탁도 안 하고 자기가 기도도 안 하고는 그 문제 다 당해야 돼. 마귀한테 시험, 그치, 걱정, 괴로움, 고통 다 당해야 돼.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문제 해결되는 거요. 평안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치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육체가 상한 것도 문제지만요 더 심각한 것은요 마음이 상한 게 이게 문제예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지 못하면요 멀쩡한 몸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요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까? 젊은이건 뭐 늙은이건 간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병든 사람. 김정은이를 보세요.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자기 밑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도 괜찮아.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다 그냥 숙청시켜서 따발총으로 그냥 쏴주죠. 기관총. 벌써 얼마나 많이 죽었어. 그게 뭐야? 마음에 병들었어. 요새 신문을 그냥 텔레비 뉴스고 신문이고 그냥 날마다 도배하는 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젊은 사람들만 승리, 가수, 정준영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뻥뻥이야. 그냥 뉴스마다 젊은 사람들이 참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인간 폐륜의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저들요 겉으로 보면요 건강해 보여요. 잘생겼어요. 재주도 많아요. 그래서 아이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들의 마음은 상했고 저들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저들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하며 비통해하며 삶을 살아갈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돈 많으면 뭐래요? 돈 많은 사람들도 다 문제와 사건에 빠져있어. 마음이 치료받지 못해서. 조양호 그 회장 그 딸들 사건
며칠 전에는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이요, 어느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마약입니다. 그거 맞으면 아주 행복한 모양이야. 그냥 황홀하고 아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주 찾아가서 맞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부인하지만 제가 판단해 볼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조사받으면 다 나타나겠죠. 조사받아도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돈 많이 갖다 주면 있는 사건도 다 덮어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저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부진 사장도 그렇고, 승리와 정준영 씨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를 받으면 깨끗하게 마음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도 지금 마음이 괴롭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교우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혈의 능력은요, 단지 사람의 마음만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치료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슨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사람이 어떻게 낫겠습니까?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도 병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내 식구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의 병이 걸렸든지 그 병 크게 보지 마시고 보혈을 크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게 되면 여러분,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해야 돼요. 아픈데 보고만 있어. 아이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네. 그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보혈의 능력을 적용시키세요. 내가 아픕니까? 아픈데 손대고. 누구에게 기도 내가 하기가 어렵습니까? 누구에게 좀 더 기도해 주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 병이 나을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흘려주신 보혈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보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문제가 올 때 보혈을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을 적용시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혈을 의지하시고 이 보혈을 믿고 나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남은 여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